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79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이라 어떻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넘겨줄 어떻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현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어찌하여 허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말씀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보면서 야 이건 좀 낭비인데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아니 왜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해? 뭐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나 돈을 쓰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좀 아까워 보이는 거죠.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뭐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개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개를 키우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찾아보니까 보통 1년에 1,400불에서 한 4,300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뭐 개마다 아니면 또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레인지가 좀 넓은데요. 개를 사오는 데 드는 돈이 아니라 개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 적어도 1년에 한 1,400불 정도가 든다는 말입니다. 개 키우는 분들의 그 말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개에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들어보니까 개 밥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 사료도 사야 되고 개 먹일 간식도 사야 되고 뭐 털도 깎아주고 주사도 맞춰주고 병원비에 보험비, 뭐 덴탈 비용도 들어간다 그래요. 여기에 뭐 장난감이나 다른 개 용품까지 구입하면 개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개를 키우는 것이 낭비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비용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면 개를 키우지도 않겠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구는 개 키우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좀 낭비 같다,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누구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면서 드는 비용이 있는데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키우면서도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또 그런 수고와 희생을 당연한 것이라고 또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낭비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시선이 나옵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어서 낭비하느냐라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노라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평가를 하게 된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일을 낭비가 아니라고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낭비, 이 값진 낭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낭비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이 샌드위치 구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이야기 구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 사이에서 의미와 주제를 부각시키는,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시켜서 읽어보세요. 아주 무시무시한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절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0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지금 이때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두 절기가 함께 붙어 있는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죠.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을 준비를 해서 해가 지는 15일 그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 이후로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8일 동안 이어지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가까운 시점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법을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종교 권력의 위협이 되는 이 예수님을 잡아 없애려고 그 실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번 유월절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 텐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런 열망이 부풀러 올라올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서 인기가 한창 높아져 있는 예수님을 건드렸다가는 괜히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와서 이 유월절에 올라온 예수를 잡아 죽일 좋은 방법 하나를 제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밀란이 일어날지 몰라서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를 잡지 못하겠다.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가 유월절에 밀란을 일으킬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각지 못한 길을 하나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잡아들이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일종의 예수를 잡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내부 정보를 알려줄 첩자가 되기로 한 거죠. 대제사장들은 이 가룟 유다의 제안에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길지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되는 사이에 난데없이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가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그 값진 향유를 부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더 너무 대조적이죠. 자,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밤이 되면 머무셨던 곳이 베다니죠.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나사로와 또 그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에 한 여인이 들어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이 여인이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아니,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가요 300데나리온이면 아주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이죠. 지금으로 치면 뭐 몇만 불은 충분히 될 만한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기억나세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이 향유 한 병을 팔아서 남자만 5천 명이고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빵을 사 먹이고도 100데나리온이나 남을 만큼의 큰 금액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 값이 그렇게 큰 값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다 부어버렸으니 정말 아깝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워요. 이 향유 팔아서 10,000명, 20,000명, 이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 먹이면 얼마나 의미 있고 좋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구제하라고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아까운 향유를 다 낭비해버린 그 여인을 혼내고 나무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라는 사람들에게, 여인을 나무라는 사람들에게, 나무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막으십니다. 아니, 좀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어떤 일이요?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도 a beautiful thing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여인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했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요 낭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허비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허비, 낭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을까?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좀 찾아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었을 때에 이것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된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만약에요, 이 값진 향유를 가져다가 개에게 부었다면, 오늘 개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향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개가 좋아도 그렇지 자기 1년에 그 연봉이 넘는 그 몇만 불짜리 향유를 가져다가 한 번에 그걸 개에게 다 부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거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분명히 예수님도 이런 것 보시면 이거 허비다, 개에게 붓는 걸 보셨다면 그거 허비다, 낭비다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향유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값진 예수님께 부어졌기 때문에 허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는요 누군가에게 또 무엇인가에게는 부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니 뭐 아무리 귀한 향유라도 부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런 가치가 없죠. 자,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요, 이 향유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그럽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라서 목욕을 하기가 어렵고 또 날도 건조해서 피부도 쉽게 상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몸에서 나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또 피부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자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머리에 기름을 이 향유를 바르는 것, 이것이 손님에 대한 예우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향유는 향료와 함께 장례를 치를 때도 사용되었다고 하죠. 뭐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를 때 향품과 향유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신에서 나는 악취를 줄이고 또 부패를 이렇게 좀 막아주는, 잘 부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향유는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향수 정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아주 다용도의 일상품이었다는 거죠. 자, 가난한 자도 향유를 썼고 부자도 향유를 썼는데 물론 값비싼 향유를 사용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향유를 어디에 쓰면, 어디에 부으면 아깝지 않고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디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부으면 허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부어야 돼요? 이 비싼 향유, 값비싼 향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분을 위해서 이 향유를 쓴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자,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바꿔보면 이런 뜻이죠. 가장 고귀한 분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값진 향유를 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부었기 때문에 이 향유를 낭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짐 엘리엇이요, 선교사가 될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2번씩 3번씩 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남미의 에쿠아도르 선교사로 짐 엘리엇이 헌신합니다. 자,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이 에쿠아도르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 강가에 상륙해서 그 석유회사, 쉘 석유회사 직원을 죽였던 그 아우카족의 연락책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모든 선교사는 이 아우카 그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허리에 총을 차고 있었음에도 말이에요. 당시에 미국의 그 라이프라는 잡지는요, 이 사건을 특집 기사로 다루면서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인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아우카족에게 선교사들이 가기로 하고 또 거기서 그 선교사들이 다 죽은 것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라고 기사를 내었습니다. 평가를 한 거죠. 얼마나 쓸데없는 짓, 낭비한 거냐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사에 대해서 짐 엘리엇의 아내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 죽음은, 엘리엇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고 인터뷰합니다. 짐 엘리엇이요, 그 생애를 통해서 이것만 준비한 사람이었고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써놓았던 그 글귀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희생, 그 낭비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그 아내가 그 아우카족에게 떠나죠. 이 아우카족이 여자는 죽이면 안 된다고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5년 동안이나 섬기게 되는데 그때에 한 추장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가? 왜 수고를 하는가? 그랬더니 한 대답이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5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인의 고백을 듣고 아우카족의 추장과 주민들이 감동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중에서 짐 엘리엇을 살해했던 그 선교사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 짐 엘리엇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삶, 그렇다면요 정말로 고귀한 희생, 값진 낭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라면 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처럼 허비가 아니라
값진 낭비, 고귀한 희생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 예수님이 가장 고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값진 향유를 부은 것이 좋은 일, 또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받은 이유는요, 지금 할 수 있는 때에 이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람들은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아니 그러면 구제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은요, 분명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도들도 구제를 가르쳤고 성경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너희가 언제든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밖에는 할 수 없다는 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일, 좋은 일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어떤 예지력이나 아니면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칼빈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여인이, 칼빈의 주석이에요, 그 여인이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사날을 준비한 것,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 앞에 마지막 가슴 가득 찬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였다. 다만 이 여인은 그 성령의 인도 앞에 민감했고 순종했을 따름이다.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죽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인만 주의 깊게 듣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어떻게 된지 우리가 그 이유와 동기 또 원인 나와 있지 않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이틀 뒤에 있을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이틀 전이죠.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도 못할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주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다시 없을 기회, 마지막 시간이 지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대로 주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 우리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그 여인은 주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면, 그가 기뻐하는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낭비가 될 수 없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낭비가 아니라 고귀한 희생이요, 또 아름다운 값진 낭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때가 오거든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마음껏 최선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지금 할 수 있을 때 섬기셔야 돼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아시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나누십시오. 섬김도 봉사도 나눔도 뭐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후회 없이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따라서 말입니다. 또 주님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랑으로 섬기는 일,
또 가족, 자녀, 우리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 이거 다 마찬가지죠. 지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거죠.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희생과 섬김을 보시면서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주실 때에,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어서 후회할 날도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섬기는 거죠.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때에 섬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값진 향유를 부은 것이 낭비가 아니라 잘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인 그 이유는, 칭찬하신 이유는 그가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그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하였다,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She did,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She did what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녀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힘을 다하여 했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칭찬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얼만큼 해드리면, 얼만큼 무엇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또 이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힘을 다하여 섬길 때, 그때 주님께서 그래, 좋은 일 했다, 아름다운 일 했다 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당시 향유는 뭐 아시다시피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모아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께 부었어요. 아니, 향유를 주님께 부을 때 그거 꼭 다 부어야 되나요? 그 뚜껑을 열어서 조금만 부어도 아주 많은 향기가 났을 텐데, 아니 그냥 반만 부어도 그 향유가 분명히 흘러 넘칠 정도가 됐을 텐데, 향유가 담겨 있는 옥합을 가져와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게 한근이라 그러는데요, 향유가 담겨 있는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옥합 깨트려서 그 향유를 부어드리면 다 써버리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 드리는 겁니다. 그날 그 여인은요, 자신의 최고의 것,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기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는 이 여인의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아니,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 어떤 시간, 어떤 물질, 어떤 것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돈도, 인생도, 그 모든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왜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이 자기의 힘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한 것을 아셨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큰 희생이 들어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최선으로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럴 때 그것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가 힘을 다하여 하였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적당히 할 때도 아시겠죠? 대충 할 때도 아실 거예요. 남부럽게 그냥 눈치껏 하는 것도 주님이 아실 텐데,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최선의 것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한 거죠.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허비하신 분이십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인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는요, 이것을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낭비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태도이다. 예수의 순환 전체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낭비라는 표시 아래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 그것도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시고 수치도 당하시고 처절한 그 절망도 당하셨던 그 모습, 이것이야말로, 이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낭비요 최고의 허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셨죠. 사랑하면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최선을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자, 이것을 허비라고 한다면, 낭비라고 한다면 정말로 값진 허비, 좋은 허비, 아름다운 허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허비, 좋은 허비, 값진 허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